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한번 4장까지 한번 쭉 훑어 내려가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령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시오. 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누가 썼다고는 아직까지는 잘 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강야 시대 때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는 악한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뭐지?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불법의 열매예요. 하지만 불법의 열매, 심령의 숨은 동기는 바로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되어서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내 언행을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언행을 삼가 조심해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법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도덕법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자 맹자가 굉장히 도덕의 그런 법에 굉장히 뛰어나게 깨달은 법을 가졌지만 공자 맹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한 사람이 누군가, 공자 맹자는 선한 사람이 누군가 파고 팔았더니 결국에는 덕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덕을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덕을 말해요. 덕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 맹자도 사랑을 얘기했고 공자 맹자도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니까는 결국 덕 있는 자가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자 맹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깨달았지만 인간으로서 그 어떤 덕을 끼치는 그런 거는 인간의 어떤 수행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부패됐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도 또 되돌았으면은 또 똥을 닦아야 되는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도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 이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것이 성경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레위기법은 도덕법이에요. 그렇죠, 김현수 사모님?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뭐냐?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라.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상해라,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레위기예요. 십계명은 그 사랑의 법을 풀어내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걸 풀어낸 것이 서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덕을 끼치는 삶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삶이다. 최고의 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맹자공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율법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최고의 그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왜? 뒤돌아서면 또 감정 때문에, 뒤돌아서면 또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행위의 결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삶은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한 서신서는 결국 4개 말의 도덕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의 최고의 경리는 뭐예요? 덕을 행하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악한 마음이 뭘까? 그러면 성경은 말해요. 완고하다. 완고함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갖고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라는 거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구나. 그러면 악한 마음이 믿지 않은 마음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고 있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은 주의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럴 수 있다, 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 안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성령의 영 절제로 우리가 그거를 밟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세상의 세계관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뭐예요? 창조주를 믿는 거야. 창조세계를 믿는 거야. 인본주의는 뭐예요?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순간 변화되고 진화돼서 이런 모양의 형태가 갖춰졌다. 그래서 우연히 모든 일은 우연히 생겨난 거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진화론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도 환생 이론도 다 뭐예요? 진화론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이 없으면은 내가 창조주의 관점을 갖고 있는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이게 신본주의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자 아니하는 불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경고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너가 떨어질까 너는 삼가 주의해라. 조심해야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선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내 마음이 완전하지 않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사람은 가변적이에요. 언제든지 마음이 빈대떡처럼 뒤집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줄 생각하고도 넘어지기가 조심해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겸손해야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각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제가 되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항상 계속 얘기해요.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각은 영을 타고 들어온다. 말은 영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은 누가 타고 들어와요? 성령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제의 영을 풀어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절제해야지. 너무 나대지 말아야겠지.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령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착각하며 사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서 때로는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상처가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상처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걸 내가 알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 전까지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거를 내가 아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 자유롭고 치유가 되니까는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어때요? 그전에는 내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스스로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나는 항상 상처를 치유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근데 큰 대환란, 내 인생에 대환란이 오고 나니까 어때요? 그 속에서 내가 상처 속에 뒤범벅되니까는 김노기 원장 목사님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은 자였구나.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 입은 것이 인정이 돼.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거야. 그럼 내가 치유받아야겠네. 그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생각을 타고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너 상처 입었어. 그렇지만 내가 그 상처를 너를 치유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용기를 내고 너는 일어나야 돼. 이렇게 성령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계속 물줄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마음의 중심에 둔 게 그래, 성령님을 붙들고 일어서야겠다. 치유받아야겠다.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몇 년의 세월을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켜 행하려고 무던히 어때요?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지켜 살려고 힘썼던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각은 영줄기를 타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무엇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악한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게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가 바로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 잘 믿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 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6주간의 수업을 하면서 깨닫잖아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이 옳다라고 믿었잖아. 그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까발려 버리니까 어때요? 내가 믿고 살아왔던 그 신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념도 아니야? 그 신념이 결국 어때요? 잘못된 신념을 깨닫잖아요. 이게 잘못된 신념이었구나. 그래서 잘못된 신념 때문에 내 상처가 내 감정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신념을 꼭꼭꼭꼭 어떻게 해요? 붙들고 산 거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예수님처럼. 그게 자기 중심주의.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우상인 거죠. 자기 사랑인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신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까발려 보니까는 진리를 붙들고 살았어요. 잘못된 신념, 내 상처로 받은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죠.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잖아요. 뭘 깨뜨려야 돼요? 내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깨지지. 내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뭘 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구나를 내가 인지하고 나니까 깨지는 게 너무 쉬워. 근데 내가 상처 입었다는 거를
내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뭘 깨야 되는지 몰라. 아니, 나 상처를 계속 치유하고 있잖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계속 찬양하고 있잖아. 계속 예배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상처가 뭘 입었어. 계속 나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치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까보니까는 아닌 거죠. 아, 상처 입은 치유의 감정은 이런 방법의 원리를 가지고 치유해야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치유해야 되는 혼적 영역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상처 입은 자라는 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유가 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왜 말씀이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건 믿어지지 않고 믿노라 하면서 딱 가는데 안 믿어져. 기도하면서 잡념이 막 들어와. 왜 그런 거예요? 늘 삶의 태도가 내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솔직 정직하게 인정하면 쉽지만 인정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내가 마음이 실족돼서 지금 내 마음이 붕 떠서 내가 지금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데도 스스로가 그걸 못 보는 거죠. 착각 속에 사니까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합니다. 착각이 깨질지어다. 착각이 깨질지어다. 착각이 깨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은 믿지 아니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 얘기하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요. 16절 17절 그 아래 히브리서 3장 16, 17절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여기까지. 누가 경노하게 하는 자, 경노는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반역이라고 나와요. 누가 반역한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야.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구전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 땅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디예요?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출애굽인데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던 자가 누구냐? 반감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거역을 하고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지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초기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셋은 초기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다시 바꾸면은 변형이 일어나. 신앙생활에 내가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일부만 갈아서는 안 돼. 다시 그 밭을 다시 갈아엎으셔야 돼요. 초기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신앙을 리셋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다시 리셋하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내 아이 신앙을 리셋해보자. 그런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왜? 우리 안에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반감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나를 경노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왔지만 그 중에 애굽인들을 쫓아나왔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따라 나오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원망하고 기적을 봤음에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들을 옆에서 격려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이방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방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자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신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야. 그렇죠? 잘못된 신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있지 성경에는 두려워하라고 써있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는 두려워한다는 거는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존중이에요, 존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념은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신념을 믿고 있었죠. 신앙처럼. 그래서 이 이방인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 이방인을 내어주지 않으면은 항상 어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딱 쓰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반감의 감정을 가지고 막 일으키는 거,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죠. 다윗이 충동질에 이겨서 자기 의의 충동질이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를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것처럼 사람의 숫자를 계수했던 건 바로 뭐예요? 자기 의에 대한 공로에 대한 교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예요. 교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다윗에게도 충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봐도 그때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그때뿐이야. 3일을 못 가.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말하는 자들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정면 충돌하면서 직면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직면시키고 얼마나 이 사실이 직설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건 바로 뭐예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강야 애굽 땅에 나왔을 때 40년 동안 7일이면 들어갈 땅이야. 근데 거기서 40년을 가데스 바데 40년을 머물렀어.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장은.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직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현실의 관점에서 직면하셔야 돼요. 다시 신앙생활이 리셋되길 원합니까? 다시 초기화를 다시 시키길 원합니까? 정직하게 자기를 보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 만물의 때가 마지막 때 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7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점잖은 자들에게서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서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에게서 떨궈져요?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범죄한 자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어요? 불신앙하고 있는 자, 믿지 않고 있는 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숨은 동기는 믿지 않고 있어.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어.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느 날은 내가 막 믿어지고 어떤 날은 안 믿어져.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초기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믿노라 하지만은 나는 믿고 있지 않아. 이거를 여기서 리셋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누구에게 맹세했냐면은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이 뭐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안식은 뭘 말하는 거야? 천국이요. 이스라엘 백성 강야 땅에 유린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들은 유목민이었어. 떠돌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안식이에요. 가나안 땅은 내가 떠돌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땅을 갖고 사는 나라가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서 주시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때 뭐라고 적용해요? 나 가나안 땅성 복지에 들어가려면 그 찬양 있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 누구예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심령의 동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이 무너져 있지 않아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 무너져 있지 않으면 그 신념은 결국 뭐예요? 숨은 동기로 색삭을 발아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를 촉매제 역할을 해요. 불안해하고 벌벌벌벌 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A라고 말했는데 A라고 믿지 못하고 D라고 내가 생각하고 조그만 사건을 크게 확대 해석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확대 해석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죠. 상처 입은 감정 갖고 해석하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씀이 생명이 있어도 내게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이 다시 리셋하길 원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교만은 거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거역을 드러내, 반감을 드러내.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왜? 천국 가게 해주려고. 천국에는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못 들어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못 들어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요. 우리가 보혈이라는 복음 내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복음 내비에서 거기서 보혈의 권능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권능이 있다. 이게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예표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갖고 있어도 죽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구나. 죽음이 그 가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 피는 권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깨끗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토한 마음을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엔 내가 중독에 빠져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리셋해서 다시 이렇게 치유받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대요.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옛날처럼 다시 중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또한 있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중독의 자리로 가지 않고 스스로가 절제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걸 하기 시작한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의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하고 내 삶하고 너무 따로따로 알지. 왜? 잘못된 신념이 무너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가로막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왜? 회방의 영, 해방의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뚫고 들어올 수 없어. 들어와도 길가 정도밖에 안 돼. 들어와도 돌밭 정도밖에 안 돼. 들어와도 가시떨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도루묵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리셋이 돼서 좋은 땅으로 체인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땅으로 바뀌셔야 돼요. 2025년도는 나의 생각이 좋은 땅으로 바꿔야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리셋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양자의 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활성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영, 양자의 영은 어떤 영이냐? 아들의 영은 어떤 영이냐? 순종하는 영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줬다는 건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있대. 이 정도야. 예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생명을 불어넣은 나는 이제 하나님 생명을 왜 주셨냐? 순종하는 자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에요. 순종의 영이에요. 그게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삶 가운데 어때요? 순종하는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했잖아요. 청지기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에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잘못된 심령, 거역의 마음, 거역의 영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지. 말씀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으니 안 깨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만큼 너무 견고해, 딱딱해. 그런 것들이. 그런데 무엇으로 깨지냐? 말씀의 권능으로 깨지셔야 돼요. 말씀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반석이 여러분의 생각을 쳐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깨지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은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 여러분의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빡! 하고 해줘도 어때요? 몰라. 도대체 뭘 나한테 빵! 하고 뭘 터뜨리는지 몰라. 모르면서 어떻게 벌벌벌벌 불안해하고 떨어. 잘못된 신념하고 하나가 돼서 뭔 사건이 팡 오면은 불안해서 벌벌벌벌 떨어. 하나님이 지금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을 깨뜨리려고 보배를 드러내게 하려고 빵 했는데도 섭리적 관점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요? 벌벌벌벌 떠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념, 교만한 신념, 죄성, 죄의 생각이 뿌리째 뽑혀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좋은 땅으로 마음판이 말씀이 심겨져야 돼. 깊이 들어가야 돼. 뿌리 박혀야 돼. 말씀이 내 삶에 뿌리여야 돼. 아멘. 근데 말씀의 생각이 내 삶에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문으로 떠냈던 우상숭배, 대물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내가 어떻게 해요? 쳐버리죠. 저항을 한다죠. 내가 모르니까 무지해서 저항을 해. 그리고 솔직하지 않아서 저항을 해. 증명하고 싶지 않아서 저항을 해. 그러다가 세월이 70, 80, 90이 돼.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어. 내가 순종하면서 산 날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믿지 않는 불신앙은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자가 되라.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믿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생각이 리셋돼서 합리적인 생각, 성경적인 사고관으로 다시 증축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에 있는 집은 무너뜨리세요. 2024년도는 무너져야 되는 해야.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 회개하면서 무너뜨리세요. 무너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그 자리에서 다시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리셋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2025년도는 다시 성령님 안에서 그 집이, 성전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는 다시 리셋하는 해야.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해야. 경관지는 무너지고 새롭게 되는 해야 라고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의 통기를 삼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묵상을 훈련시켜 줄 테니 묵상에 대한 내면의 힘을 키우세요. 아멘. 묵상에 대한 내면의 힘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내면이 정리되지 않는데 내면이 정리된 걸 착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 6주 동안 이걸 보고 있었죠. 정리되지 않는 나의 생각, 정리되지 않는 나의 내면, 견고한 지는 뚫뚫뚫 가득 차고 있는 이 여리고성들은, 이 여리고성은 결국 말씀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견고한 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4절 읽어봐요. 4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아멘. 또 반복하고 있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론이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너희는 두려워해라. 조심해야 된다. 그의 안식,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가 지금 아예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천국의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아직까지는 우리는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를 향한 말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티켓은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시 아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르지 못한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는 받았어. 빛의 자녀라는 칭의는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삶을 어떻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단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뤄가야 된 성화.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이 성화가 바로 뭐예요? 이 성화가 서로 사랑하는 삶.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뤄가는 이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보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렇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가
무엇과 연합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합이 돼요. 이거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믿지 아니했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6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강해할 땅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 거역을 했다. 시편 106번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쓰면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는가? 천국은 약속의 땅, 천국은 믿음의 땅이에요. 왜 우리 선조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갔는가? 믿지 않았다.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이 얘기를 시편 106번은 철저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 쫓달지라도 그 준 것들이 결국 그들의 영혼에게는 좋은 것이 되지 않았다. 왜? 심령의 마음의 중심에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걸 줘도 어때요?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내 안에 믿음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봤어. 내가 믿지 않아. 그러면 그 기적은 봤지만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또다시 욕심을 취하고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믿지 않는 자처럼 똑같이 말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약속이 내게 믿음으로 오지 않아. 내가 이 약속을 지켜 살 때 내가 사는구나.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주면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성장이 일어나고 천국을 들어가는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이뤄가는 흔적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라는 이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 살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내게 어떤 응답의 조건, 나를 좋게 해주는 어떤 나한테 좋은 것만 주는 어떤 응답의 조건들만 생각해요. 고난도 선물이에요. 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 근데 우리는 전리품만 우리가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것 또한 착각이에요. 고난도 어때요? 은혜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는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전리품이 와도 어때요? 그때만 반짝하고 또 다시 거액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또 무너져. 옛날로 다시 돌아가. 왜 그래요? 반짝 신앙이에요.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냥 물뽕만 받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뽕 신앙. 그것만 찾으러 다녀. 너무 안타까워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뽕만 찾으러 다녀. 깨어나셔야 돼요. 물뽕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물뽕을 구하지. 내 문제 해결하는 물뽕. 이것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앙이 어려워. 또다시 신앙이 나락으로 들어가. 또다시 옛날 다시 돌아가려고 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이 되고 믿음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되고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 더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변화가 일어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사랑이라는 것들이 일어나.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가정에 전혀 사랑이란 사자를 못 찾아. 다시 되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리셋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사랑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린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할 때, 주님의 주신 약속을 내가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잘못된 신념에 붙들렸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추측하고 합리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주관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쁜 거죠.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귀한 겁니다. 그렇게 쓰라고 준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에게,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주라고 나눠준 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켜 행하셔야 돼요. 2025년도 여러분의 이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지켜 사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리셋되셔야 돼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시 리셋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다시 사랑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다시 훈련시키라고요. 다시 하라고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ABC부터 다시 해보라고요. 중간에 보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미 중간에 보수하려고 해도 이미 그거는 다 이미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우물을 파야 돼요. 터진 웅덩이를 갖고 거기서 다시 보수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옛집은 소용이 없어. 샌데 또 새. 또 보수해도 또 새.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본 교리를 가지고 다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하리라. 초신자처럼 다시 시작하세요. 20년, 30년 직분 떼시고 마음으로는 다시 초신자로, 성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다, 초짜다 생각하고 다시 ABCD를 다시 배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분이 2025년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당신을 만난 건 내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어요. 당신을 내가 못 만났으면 어쩔 될 뻔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부되지 않는다. 그래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11절,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는 건 뭐예요? 내가 애쓴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삶의 에너지를, 운동의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천국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감정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이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켜 살려고 하는 자의 순종하는 힘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에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어떻게 힘써야 돼요?
내년 2025년 다시 가정이 리셋되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내도 내 가정에 변화가 없어.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남편이 나를 믿지 못해. 예수에 대해서 모르지 못해.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거는 내 신앙이 어때요? 조금 리셋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당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자존심 상할 게 아니라 너나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한다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정이란 이 기업을 줬는데 이 가정의 기업을 내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전리품과의 10배 확장, 신앙의 믿음의 확장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응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정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서 예수가 보여주는 삶의 흔적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있지 않냐? 예수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야겠죠.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가 가려져 있죠. 내 두려움 때문에 예수가 가려져 있죠. 나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가 가려져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벗어버리셔야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리셋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 고수를 어때? 쪼개. 그리고 어때요? 마음과 생각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판단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김을 당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고 그리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만물의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는 결산을 받는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모든 것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다 만물이 다 벌거벗겨져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져요. 그래서 벌거벗겨져서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이, 모든 만민이,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여러분을 봐. 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벗겨지는데 이 쉬운 성경은 뭐라고 되냐?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그분 앞에 서면 파노라처럼 나의 삶이 다 드러나.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도 드러나. 하지만 잘못한 것도 드러나. 근데 잘못한 것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알아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걸 꺼려해요. 회개를 싫어해요. 회개를 두려워해요.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요. 회개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회개를 경솔히 여겨요. 저와 여러분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하는 애게 맨날 하는 애게 뭘 할 게 또 있어. 할 게 뭘 이렇게 많아. 정말 할 게 없습니까? 할 게 없어서 회개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보여준 대로 그대로 보면 회개할 게 엄청 많죠. 근데 내가 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이 모르니까 회개할 수도 없어. 무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다 드러내게 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수술을 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 지금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술 칼을 가지고
수술 칼을 가지고 혼 쪽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지금 자르고 쪼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다 드러나잖아요. 스스로가 설득하잖아. 스스로가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설득이 당하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도 일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일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방법을 한두 가지로만 생각해. 이렇게 영적으로 신비주의 어떤 이상하게만 생각해. 그래서 이런 방법 또한 우리는 너무 많이 무시하죠.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그래서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 지금 수술 때 여러분 올려놓고 지금 수술시켜 놓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집어넣으려는데 도대체 안 들어가, 말씀이. 왜? 완고해. 그래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4절은 3장 4장은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함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2번 표현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심령을,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쑤셔 집어넣으려고 해도 도대체 안 들어가. 핏방울 한 말도 안 나와.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설득해라. 스스로가 설득을 당해라. 그럼 말씀으로도 안 되면 스스로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설득해봐라. 너희들 스스로가 너 자신 한번 직접 봐. 그리고 설득해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 생각이 이겼구나. 내 감정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이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너무 잘 되죠. 누가 찔렀으면 기분 나빴을 거야.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 그렇죠? 스스로가 인정이 되죠. 치유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치유는 정직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광과 간절을 골수에 찔러 하나님 지금 쪼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쓸 때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비합리적 신령,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 죄성. 왜? 그 완고함에서 벗어나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쫙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쫙 펼쳐놓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에요. 왜? 때가 되면, 만물의 끝이 오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 그때는 우리가 후회도,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아니야. 그때는 회개할 시간이야. 그 시간에,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지옥, 이렇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노, 천국,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심판을 기다릴 때야. 근데 그때는 회개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회개도 소용없어요. 언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리셋하셔야 돼요. 주님의 백보자 심판에는 회개하는 시간의 때가 아니야. 그때는 내가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판단해 주는 시간이에요. 너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천국,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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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천국, 지옥, 지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것만 하세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이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들 내가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이거를 그러면 확장시켜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겠다. 몰라서 본인들이 착각하고 살았다면 내가 이거를 열어줘서 유익을 줘서 살리게끔 혼의 영역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살려야겠다. 이것이 마음에 확 왔어요. 그래서 확장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술 때 올라가서 수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길 원하는가? 우리가 시편 106편 시편 106편 거기에는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냥 시편 106편 7절 8절 17절 8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심이라. 아멘. 깨닫지 못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3절 내려갑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강야 땅에서 행하신,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신 거 자기 눈을 똑똑히 봤어. 기적을 다 체험했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아요?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다리지 않아. 그래서 욕심이 올라오고 조급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야 될 때, 가라 할 때 우리가 가고 설할 때 서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내가 기다리지 않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어때요? 잊어버리는 거.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거.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기다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이 기다림이 되지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 읽어봅니다. 107편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106장에 이어서 107편은 계속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가 행하신 일을 찬양해라. 그를 높여라. 그를 경외하라는 것이 시편 107편에는 많은 단어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핵심 요절장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가 행하신 일을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리셋시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감사를 해. 그냥 하나님 감사한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2025년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있어. 또한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 또한 내가 불평거리도 감사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할 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선한 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얼마씩 진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것만 하면 10년 전에 10,000원, 20년 전에도 10,000원이야. 그거 감사해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 감사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10년 전에도 10,000원, 20년 전에도 10,000원.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하나님 행하셨는데 지금까지 더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 예물이 어떻게 그냥 10,000원, 5,000원 이건 뭐예요? 형식적 감사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다시 리셋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가 머리에만 있어. 실제적인 삶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환경을 바뀌는 능력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지 아세요? 왜 거역을 했는지 아세요? 왜 말씀을 뒤로 던진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반감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또 다시 욕심을 부리면서 또 달라고. 그리고 줘도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기를 줘도 질리도록 줘버린 거죠. 네, 먹으면서도 어때? 불평을 해.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배 터져 죽은지 그건 몰라. 어떤 복병이라도 죽은지. 근데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왜 그래요? 뭘 가르쳐줘요? 감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믿음은 감사예요. 믿지 않은 건 뭐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IQ가 낮아서 그럴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여러분이 2024년 살아오면서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무엇이 감사가 되어졌습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예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의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쓰면서 얼마나 그 감사의 내용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은 초기는요 감사신앙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가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환경을 바꿔버려요. 우울증도 왜 그런가? 불평, 불만이 많아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왜 우울증이 올리니까? 감사가 없어. 매사에 부정적이야. 매사에 불평, 원망이 많아. 매사가 불만거리야. 그러니까는 감정의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사는 거죠.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러니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기뻐해야 돼.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해. 왜? 마음은 에너지야. 그런데 내 마음이 원망하는 말을 계속하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과 말 속에 영이 타고 들어오고 내 안에 또 그거를 말을 하는데 이 공간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어떻게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감사가 없는데. 감사는 예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이 일주일에 10,000원 했으면은 또 일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 있어. 1,000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10,000원, 그 다음에 또 10,000원, 그 다음에 또 10,000원, 그 다음에 또 10,000원. 그냥 1년 내내 어떻게 감사가 어떻게 매주마다 아니면 감사가 어떻게 10,000원이 됩니까? 그거는 사실 형식적인 감사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지. 그냥 감사헌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한 거죠. 그게 내가 주인돼. 내 물질의 노예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정해놓은 거죠. 감사헌금은 10,000원.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딱 포착되니까는 계속 10,000원 하게 돼요. 더 하게 돼요. 다 거기에 머무르죠. 그 수준을 못 넘으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꽝이에요.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렙돈을 넣은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2렙돈을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부자 헌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마음에 감사치 않기 때문에. 그 여인의 헌금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아멘. 2025년도에 여러분의 감사가 10배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10배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풀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감사가 다 그 정도 수준일까? 어떻게 이 감사가 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의 신앙이나 올해 신앙이나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셔야 돼요. 이게 풀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2025년도요 신앙생활을 좀 다시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다시 배운다 생각하고 감사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사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2025년 두 주 남았어. 2주 남고 나서 내가 그때 하지 말고 미리 예행 연습하자.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리라. 예행 연습하세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가난이 떠나. 그 마음의 가난이 떠나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요. 감사는 돌파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는 돌파 안 갖고 와요. 근데 처음에는 형식적인 감사를 할 줄 몰라서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진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는 거죠.
처음에도 형적, 지금도 형적 신앙, 지금도 성적 감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김노기 목사는. 처음에는 너무 감사가 안 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억지로라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 억지로라도 순종해. 억지라도 감사해봐. 이 말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지켜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너 감사해봐. 그래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썼어. 다 불평이야. 다 원망이야. 남편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장사가 안 되지. 그거를 하나님이 바꿔봐. 그래서 이런 남편 주신 건 감사합니다. 장사 안 된 건 감사합니다. 대다 다 감사 붙여. 그 억지로라도 어떻게요? 감사했더니 나중에 어떻게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렇게 감사했더니 진짜 그대로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감사는 환경의 돌파를 가져와요. 이게 김노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미리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인지를 바꿔보세요. 이것도 바로 뭐예요? 인지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보는 훈련 해보세요. 내가 감사에 대한 부분에 인지가 무엇이 정말 잘못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감사를 좀 바꿔봐야겠다. 인지를 좀 바꿔봐야겠다. 감사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좀 봐보세요. 그러면은 보여지고 깨닫는 게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도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확장이 감사가 확장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확장이 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확장이 되시길 바라요. 보이기 위한 감사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식구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와 미안함과 이런 것들을 좀 식구들에게 먼저 많이 좀 표현해 보세요. 쑥스러우면 문자라도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발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발견되고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발견이 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 안에 예수를 보게 되네. 저와 여러분의 이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발견되듯이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았더니 그들에게도 당신 안에 예수가 발견됩니다. 이게 마더 테레사 삶이었죠. 그냥 그게 그분의 삶이었어. 근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뭘 발견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살아셨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사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감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내셨죠? 감사는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성경에 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요.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하늘에서 곡간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해서 능력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10배 확장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달해 보세요. 연말 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 순간 그것이 삶의 체질화 되어 보세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베풀었다예요.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힌두 교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베풀었대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선을 통해서 예수를 본 것 같아. 그래서 많은 힌두 교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의 수녀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아멘. 자비는 믿는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죠.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왼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안 베풀었어요? 베풀었어요. 왼수에게도 어때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고생했다. 이렇게 그냥 자비를 베푸세요. 저 여러분이 그런 2025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시간 동안 한번 기도로 한번 쭉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